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고 모세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가 바로 이 모세의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 자손을 풍성하게,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고 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자손들이 나그네로서 다른 나라, 즉 애굽이죠. 애굽 땅에서 이렇게 종사를 하고 그곳에서 나오게 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지켜보시면서 그를 어떻게 보면은 연단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에 모세가 예전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한 것처럼 인정받지 못했던 그날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지라도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줄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기 이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는 모세의 의도는 분명하죠.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을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라는 모세의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의 손에 있는 지팡이,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에 들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양을 인도하는 지팡이이기도 하고, 혹은 야생의 야수들이, 그런 야생의 짐승들, 늑대나 아니면은 기타 등등의 맹수들이 나타날 때에 양들을 보호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지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땅에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뱀은, 우리 한반도의 뱀은 참 작고 심지어 귀엽기까지 하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미쳤다, 징그러워 죽겠다 라고 말하겠지만, 외국 뱀에 비하면 한국 뱀은 진짜 작고 귀여울 정도예요. 그런데 외국의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뱀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큰 뱀이고, 자, 이 뱀을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되는데,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당연히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뱀, 땅꾼이라고 하는데, 뱀을 잡고 다니는 그 땅꾼들은 반드시 뱀의 머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갈라진 그런 나무나 도구들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땅굴을 봤는데, 그 분들이 이렇게 끝에 나뭇가지가 끝에 이렇게 V자로 된 나뭇가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뱀을 보면은 이 나뭇가지로 이 뱀의 머리를 톡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로 뱀의 머리가 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손으로 잡아서 뒤에 가만이나 이런 데다가 아니면은 이런 땅꾼들이 들고 다니는 넝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잡고 다녀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 하세요? 꼬리를 잡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너 죽으라 라는 소리가 똑같죠. 뱀의 꼬리를 잡는 즉시 뱀은 그 꼬리를 잡은 사람의 손을 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4절 말씀에 보면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여러분, 중간에 지체하고 멈칫거리고 한 부분이 없어요. 물론 문장으로 언어로 말씀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표현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주저없이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저도 뱀이 무서운데 뱀의 머리를 안 잡고 꼬리를 잡으라고 했으면, 아니 하나님,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한 번쯤은 반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대로 뱀의 꼬리를 잡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40세의 모세가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서 40년의 연단을 받아서 오늘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물론 자신감도 상실한 부분들도 뒤에 나오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연단을 받은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하시는데,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와 같은 모세에게 이와 같은 징표, 이와 같은 표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줄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모세에게 다시 손에 품을 넣어라,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그것을 빼보니까 손에 나병, 문둥병이 엄청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손을 넣어라 라고, 품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나병이 잔뜩 난 그 손을 품에 넣어서 보니까 다시 깨끗한 본래의 손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지금 이렇게 하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또 손을 깨끗한 일반 손을 갖다가 나병이 든 손으로 만들게 하시는 이런 표적을 왜 나타내 보이시는지를 우리는 지금 꼭 살펴보라고 제가 지금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자, 나일강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물이 피가 되는 이 표정도 내가 너에게 나타내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모세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고 이와 같은 표정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2절의 말씀에 자,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라 라고 말씀할 때에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입술이 우둔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라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 아론을 그에게 말하면서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기쁨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와 함께 있어 15절에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잡은 것은 2025년에 우리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정말로 2025년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들, 직장들, 그리고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지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에 과연 나는 무엇을 잡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내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는가? 나는 다른 무엇을 잡고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잡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했을 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했더니 나병된 손을 보았고 그 나병된 손을 다시 품에 넣었더니 깨끗해진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 가지 하나님의 이적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러한 기적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표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들,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적들이죠. 정말 놀라운 기적들인데 이 기적들을 하나님께서는 표징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왜 표징이라고 이 말씀을 쓰셨냐? 표징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징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것과 다른 것을 드러내 보이는 뚜렷한 점을 갖다가 표징이라고 해요. 즉 지금 지팡이, 손, 그리고 물을 갖다가 피로 변하는 이러한 기적들은 하나님이 하나를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뚜렷한 목적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나아가, 즉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하며 또 애굽 사람 바로 왕에게도 말합니다. 그들에게 나아갈 때 모세가 나아가지만 이것은 누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아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기적들, 그것이 뭐예요? 표징이라는 것이죠. 이 기적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17절에 오르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를 들고 나아갑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그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징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에 보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 전부 다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예요. 즉 여호와께서 직접 내가 애굽에 있는 여호와께서 내가 들었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어가 하나님이 직접 가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들려준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내 보인 표징, 그 표징들의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듣고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서 이제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든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이제 내가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거는 예전에 제가 모세에 대한 부르심, 사명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언급했던 말씀들은 제가 빼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된 주제에만 좀 집중하려고 그런 내용들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겠다. 이제 내가 하는 그 증표가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이적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적할 때 많죠. 기적이 뭐예요? 이적이 뭐예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는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은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것은 과연 기적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징표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임마누엘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며 보내주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던져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했을 때 던져서 뱀이 되었고, 그 뱀을 모세가 꼬리를 잡으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꼬리를 잡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믿고 그 꼬리를 잡았을 때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기적을, 징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요. 우리가 붙잡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 힘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다시 한 번 더 우리 표가 있는 그 말씀장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징표를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주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징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징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징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가 바로 뭐다? 보혜사 성령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징표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증거, 표징,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들인 것이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우리가 무엇을 잡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것이 과연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느냐?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잡고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재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5년 이제 가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론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도록 하였지만 이제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직접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표징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주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고 징표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이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갑시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의 축복이, 은총이, 주의 평안이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의 사업처 위에, 이 나라 위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449장 찬송을 했는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말씀처럼 2025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요, 주의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것을 믿고 내가 이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라는 그런 한 해, 그리고 그 나아가는 그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주의 성취가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